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고 전도가 막 끝나가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점심을 드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의아해 가지고 아니 우리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줬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예수님에게 올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았을 때에 이 여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여자인 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말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저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왜 얘기하고 있지?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희어져 추수할 때 된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여자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여자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여자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여자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지 아니하면 이 여자처럼 전도하기가 불가능한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은 이 여자만큼 준비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인생에 참 만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지만은 그 여자가 진정으로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마시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영생수를 먹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볼 때에 그 여자가 준비된 영혼인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지 않았으면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레이라는 사람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영혼인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CPA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레이를 보았고 그 레이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레이가 바로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큰 부자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할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그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좀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얼른 모셨습니다. 눈을 좀 들어라. 눈을 들어서 밭을 좀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바로 추수할 때인 것을 보지 못했느냐? 먹을 양식만 구해 갖고 왔느냐?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 이 영혼이 지금 시급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추수할 때 된 거 안 보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근데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데요. 왜? 추수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부지깽이라도 좀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또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추수 때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 이게 추수 때는 말이에요. 이 죽은 송장도 꿈지럭거린대요. 왜? 그냥 한 손이라도 좀 도우고 싶은데 죽은 송장이라도 와서 도와줘야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추수는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을 때에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감자를 다 걷어야 되는데, 장마 오기 전에 감자 걷어야 되는데 장마 오기 전에 감자 다 캐지 못하면 감자가 썩고 싹이 나고 갖다가 팔 수가 없어요. 그 기한 내에 블루베리 다 추수해야 되는데 블루베리 그 안에 추수 못하면은 그거 상품성이 떨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부지깽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좋겠고 뭐라도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요새는 일당 12만 원을 줘도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작년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그 김 씨라는 사람이 땅을 한 2만 평 주고 블루베리하고 감자하고 양파 같은 거 하는데 나중에 감자 중에 절반을 다 포기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자를. 왜?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손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다 열매가 있는데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걸 포기할 때에 피눈물이 안 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지금 데려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양식 말고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나 그 양식 먹고 산다. 좀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느냐? 추수할 때 됐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전도를 추수에 비유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랬어요. 이 거두는 자는 누구지요? 이 거두는 자가 전도자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는 말이에요, 일꾼에게 돈을 미리 줘요.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하루 일 지나면 일 끝나고 저녁에 돈을 주는데, 추수 때는 사람을 하나라도 빨리빨리 모으고 싶어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은 선불 줄게, 선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선불 준다니까. 그 돈을 미리 줘요. 삭을 미리 줘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이 좋아가지고서 돈 먼저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추수할 때에 삭을 미리 받은 사람이다. 삭을 미리 받았으면은 이젠 가서 일을 해야지. 삭은 받았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 책망을 어떻게 면할까? 삭은 받았는데 일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 너희는 이미 삭을 받은 사람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삭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 삭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책망을 너희가 어떻게 면할 것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될 삭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미 삭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삭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내가 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삭을 반드시 지불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너희가 삭을 받았는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다. 지금 봐라, 영생의 열매가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냐? 너희는 가서 그거 모으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이 영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를 가서 모으라는 거예요. 이제 삭도 받았는데 가서 그 영생의 열매를 모으면 되지 않냐?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뿌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거절했으면은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은 거두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돼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뿌리든지 거두든지 하는 거예요. 뿌리든지 거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보여서 준비된 영혼이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거두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십자군 전도대라는 곳에, 총회본부 산하에 있는 OMS 선교회에 있는 십자군 전도대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도대원이 됐습니다. 십자군 전도대원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전국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 세우는 원칙이 있어요. 그 교회 사방 몇 킬로 안에는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못 세우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십자군 전도대에서 제가 전도대원으로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요. 가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교인이 없죠. 개척교회니까. 그럼 매일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전도할 때 처음에 제가 전도하는데 보통 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3개월 동안 또 전도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옮겨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또 거절하고 거절할 때에 처음에는 마음이 좀 낙심이 됐어요. 근데 전도를 계속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전도할 때에 나를 거절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뿌리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 사람이 응답해서 교회에 와요. 아, 내가 이제 거두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래서 거두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이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 번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거두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누구하고? 이 사람에게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전에 전도했던 사람, 거두는 자, 이 사람에게 내가 거뒀지만은 이 사람에게 먼저 뿌렸던 사람.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 전에 뿌렸던 사람과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거절당했으면은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니 그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거절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거절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뭐 거절해도 웃네, 뭐가 저렇게 좋아? 아, 좋지요. 왜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구원받을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노력해 놓았어요. 그 노력해 놓은 거 너희 가서 이제 거두기만 해라.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가서 거두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신 후에 그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점심 드시지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준 음식을 벌써 잡수셨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알지 못하냐? 내 양식이 뭔지 알지 못하냐? 내 양식은 전도하는 거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2제자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또 전도자를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아예 전도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도대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예수님이 전도 지역으로 만든 곳, 예수님이 가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곳, 그곳에 이 전도대를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군 전도대원으로 전도할 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2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나 둘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하면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자기 밑에 하나나 둘을 데리고 또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70명을 따로 세워서 2명씩 보냈는데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지역으로 미리 파송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또 전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볼 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우리 농촌에서 추수할 때에 일손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면 어때요? 어떤 때는 군인을 보내요. 군인들이 가서 같이 추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주말에 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다 팀을 만들어서 직장에서 가서 그 추수하는 거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동호회끼리 또 가가지고 가서 막 추수를 도와줘요. 그럴 때 그 농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농부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빨리 와서 추수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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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삭을 다 이미 받았는데 그냥 삭 꼴꼬닥 먹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오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영생의 열매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